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게. 자, 어제 성령 수양회가 있어서 하루 종일 집회를 하다 보니까 원래 제 목소리가 은쟁반에 돌 굴러가는 소리인데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이해하시고. 어제 수양회 이제 우리 36명의 참석자가 있었는데 도우미로 나오신 분들이 한 70여 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밥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들이 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밖에 쉬는 날이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하루 종일을 시간 내서 와서 섬기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해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뭘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분들이 왜 시간 버리고 나와서 그 수고와 그 헌신을 하셨을까에 대한 답이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시록 10장의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주고 그걸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그다음에 속에는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또 음성이 들려지기를 너는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 예언을 다시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예언을 다시 해라, 이 말은, 예언이란 말은 이제 예언자, 선지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제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 선지자를 쉬운 말로 말하면 대변인입니다. 뭐라고요? 대변인. 대변인은 예를 들면 청와대 대변인, 그럼 자기 얘기하고 싶은 대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의 뜻을 그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언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해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고, 근데 그 말씀은 입에 달다고 했습니다. 입에 달다고 했는데 이 입에 단 것은 그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은 입에 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삼켜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복음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는 곳마다 만만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역사 내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순교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놨고 그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됐으니 그 복음이 움직이는 곳은 늘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복음을 먹었더니 괴롭고 쓰라렸다, 이제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다시 한번 예언을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먹었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얘기해라, 쉬운 말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시죠? 복음이 뭐라고요? 에? 십자가와 부활. 이제 대답 잘 못하면 초등부 새로운 사람을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또 확인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복음이 뭔지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내가 전해준 복음이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하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성경대로 그 두 가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 자기한테 들려지고 그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킨 다음 이 바울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지금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변을 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내가 다칠 거야 이 정도 생각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복음을 누군가한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말. 왜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냐 이거죠. 자, 우리는 복음, 여러분, 높은 소리 고음, 낮은 소리 저음, 잡스러운 소리 잡음. 복음은 무슨 소리? 그 복된 소리. 그래서 영어로 good news란 말이에요. 복된 소리에 복이라는 개념이나 복.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밥뚜껑에도 복보로 그렇게 써 있잖아요. 다 복 받고 싶어서 그냥 복을 다 도배해내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최초에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었다 이런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복이란 말이.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뭐냐면 피조세계, 만들어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복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그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하나 주셨어요. 네가 뭐든지 마음대로 해. 네가 다 해.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하고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왜 생기게 되냐면 내가 여러분 누구 한 개인과 제가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도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쌍방간에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지켜야 될 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구나. 없어요? 네, 여러분 이제 주일날 나오시잖아요.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땐 누구 생각해야 돼요? 양심이 좀 있어야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는 여러분에게 지켜야 될 법이 뭐예요?
말씀 잘 준비하고 목양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유지되는데 제가 그 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깨집니다. 박살난다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건 너와 내가 부부다라는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법이 있는 거예요. 더 쉬운 말을 할게. 법이 쌍방간에 두 사람 간에 지켜야 될 법이 많다는 거는 둘이 관계가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말을 잘못했나? 관계가 깊다는 거야, 얕다는 거야? 다시 설명할게요. 오늘 새로운 사람 애들 들어보니까 정말 새롭잖아요, 막. 그럼 여기 누군가의 자녀겠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엄마, 아버지야? 그리고 여기 나왔던 애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 아들과 나는 쌍방간에 지켜야 될 법이 많아요, 작아요? 먹어라, 먹지 마라, 해라, 입어라, 싸라, 가지 마라, 공부해라, 게임하지 마라 등등등등 얘랑 나랑 지켜야 될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없어요. 그냥 놔도 키워. 그냥 법이 많다는 얘기는 얘와 나와의 관계가 깊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얘랑 나랑 지켜야 될 법이 하나도 없으면 남남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나하고 지켜야 될 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법을 주셨어요. 그 인간에게 주신 법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 이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한테는 지켜야 될 법을 하나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선을 넘거나 법을 깨면 그건 관계를 깨자는 얘기예요. 내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선이 있고 법이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 법을 깼잖아요. 그건 고만 만나자 이 뜻이에요. 그죠? 절교한다, 손절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법을 인간이 그것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 법을 깼단 말이에요. 먹지 마라 한 걸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알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게 법을 지켜서 받은 복의 상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는데 법을 깨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것에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고 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미 관계는 깨졌네. 그래서 법을 어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 이사야 59장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깨져서 이제는 너랑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어진 거지. 자,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 우리가 복복복복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의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말을 어떻게 발음하냐면 바라크라고 발음해요. 뭐라고요? 바라크.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복 받으려고 바락한다 그래서 바라크라고 배웠는데 그 바라크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예요.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는 앞에 대상이 나보다 센 거야, 약한 거야? 센 거지. 감당이 안 될 만큼 세니까 그 앞에 무릎 꿇어. 그러면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은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그 대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때는 예배하거나 경배할 때 무릎 꿇는다 그래요. 두 번째, 무릎을 꿇을 때 왜 꿇으냐면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대상 앞에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복이라는 단어는 뭔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으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기도를 할 거 아니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예배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가 복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런 복의 상태에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줄 알았고 관계가 있어서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깨졌단 말이에요. 이 복이 없어진 거지.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깨진 복을 다시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란 말을 다시 쓰기 시작해요.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다시 한번 선언하세요. 자, 창세기 12장 복 얘기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된대. 아까 복은 뭐라 그랬냐면 무릎 꿇다예요. 복의 근원은 뭐냐면 너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었던 복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복이었는데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복을 선포할 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네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의 근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은 아담에게 주었던 복 플러스 다른 개념이 들어옵니다.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네가 복이 될 거야 플러스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너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너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너를 쓸 거야까지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복의 개념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은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포함하여 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엄청나잖아. 넌 복의 근원이 되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당사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놀랍게 신약에 오면 아브라함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자,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무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저주를 받았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서 우리의 저주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방인은 외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조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지금 조선 땅에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제가 자꾸 조선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조선이라고 그러냐, 공산당이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이냐고. 제가 얘기하는 조선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가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조선 땅에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복이 조선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혀 알 수 없었던 저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며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복이 우리에게 넘어왔고, 플러스 조금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성령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자, 성령이 얘기가 여기 왜 나오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수양회를 위한 기도회 할 때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증거한 내용이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봐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냐?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세례 받는 사람들 중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처음 가리킬 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나한테도 임하고, 그 복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나갔다 이 말이에요. 마태는 가서 전해라 그랬잖아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만들라 그랬어요. 마가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름으로 회개에 이르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넌 그거 증인이다 이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은 이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 사람들이 다 복받는 상태가 되는 것을 주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들이야? 받을 예정이야? 받았어? 자, 에베소 1장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의 개념은 단순히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는 것까지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은우가 간증했잖아요. 걔 목동에 살거든, 서울. 목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친구를 데렸는데 걔가 멀미했대잖아. 그래서 어려워서 딴 친구를 찾아보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그 친구가 목동에서부터 친구를 데려와서 이 교회 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 교회 오기 위해서 꿀팁을 준대잖아.
교회 오면 재밌는 일이 많다고 꿀팁을 줘서 걔네가 교회 나오게 하겠다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성령을 받아 준 거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도대체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뭔데?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걸 전해야 하며, 오죽했으면 바울은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거냐 이거지. 예수님 이야기가 도대체 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아멘한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왜 그렇게 그걸 안전하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성령 받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61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갔더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빚이 다 탕감됐어요. 그 얘기, 포로되고 갇혀서 어디 꼼짝 못했던 사람들이 풀려나 자유함을 얻고 마음이 상해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병에서부터 전부 치유되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슬퍼서 자살하려고 죄를 뒤집어 쓴 사람에게 꽃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픈 사람의 입술에서 찬송가가 나오게 하시며 그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을 뭐라고 불러?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다 하고 그가 사람들한테 불림받도록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가서 딴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받았더니 그 사람이 그 상했던 마음이 치유되고 그 가난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포로되고 갇혀서 꼼짝 못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걸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거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릎을 꿇고 그가 예배하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옆에 또 누군가 똑같이 죽어갔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봤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귀한 게 어딨냐 이거지.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본 이상, 이걸 경험한 이상, 이걸 전하지 않고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마치 어떤 사람? 빚진 사람처럼 살았다. 그걸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식하던 배웠던 가졌던 안 가졌던 다 복음이 필요하다. 다 복음. 누구도 복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니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빚진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저 조선 땅으로 하나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복음 전하다 죽고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죽은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직도. 바울은 자기로 인해 이렇게 벌어지는 일을 보고 자기가 살아야 될 길과 사명을 정한 사람입니다.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게 복음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느낌표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일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이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어다 이거.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가치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 거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알게 됐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이 말이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서 참수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혹시 이 중에 외국 사람 친구 있는 분 계시죠? 없구나. 외국 사람들 이름을 들어보면 영화나 이렇게 보면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 있어요. 흔한 이름이 피터라는 말 들어봤어요? 제임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토마스 들어봤나? 존 들어봤나? 매튜 들어봤어요? 사이몬 들어봤어요? 이런 이름 흔하죠? 흔하잖아요.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아시죠? 12사도의 이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피터예요. 야고보가 제임스고 도마가 토마스입니다. 마태가 매튜요. 시몬이 사이몬이에요. 왜 외국 사람들은 12사도의 이름을 자기 자식 이름으로 주려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12사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바울은 로마에서 목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안드레 그리스에서 십자가 X자 십자가 똑바로 된 십자가 X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 헤로당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칼로 죽였다고 그래. 참수했습니다. 목 잘려 죽었습니다. 빌립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 인도에서 피부가 벗겨진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타데오는 화살에 맞아 페르시아에서 죽었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땄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 아들 이름 질 때. 제가 우리 교회 요즘 꼬마들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커서 목사님 되라. 엄마 아빠가 더 놀래. 대답하지 않기를 바라는 강렬한 눈빛으로. 내가 여기서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포기했는지 대답해라. 이제 애기 같네 그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 길을 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 중엔 배신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날 배신하는 유다에게도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에게도 그 모질이 같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붙들고 섬기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달고 나 대신 죽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는 데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기록한 사람이 그 중에 한 명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38살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예쁜 여자들은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술집에 있어요. 난 예쁜 여자가 그런 여자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쁘다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로 어제 또 만났어요. 어제 만났어요. 어제. 앞치마 입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땀을 흘리고 눈물에 젖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 중에 성도님 봤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예쁘다의 개념을 벗어나서 그건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뭐 하신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주님이 나한테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어서. 그게 안 그러면 화가 임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이 그를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우가 목동에서부터 차를 타고 여기까지 친구를 데려오기까지 그 복음이 움직였는데 데려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군가를 예배당에 앉히고 목장 오는 자리에 앉히고 삶 공부 안에 들여다 놓기까지 그 사람은 왜 움직였냐면 복음 때문에 움직였는데, 움직이는 내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시 네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내 주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